우리 오늘 아침에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했는데 지난주에 잠시 못한 부분을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아버지 뜻이 뭐냐 해서 쭉 이렇게 찾아보면 구원과 상관되는 내용에서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또 마태복음 7장에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해서 아버지의 뜻, 이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그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 전할 대목들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말씀이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영생, 구원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 때, 이거는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삶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배울 때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행위로는 거룩할 수 없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거야 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거룩함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거룩하라, 어떻게? 곧 음란을 버려라 해서 행위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왜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바로 로마서 12장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이거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는 내 뜻만 남아 있어요. 내 뜻.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내 뜻만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로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냐 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을 해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버지 뜻이다. 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보고 악한 세대라고 했다.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굳이 안 건지면 안 되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 나오고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나?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나?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야 이 세대에 속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했다는 거죠. 악한 세대. 그러면 이 세대가 뭐가 악하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 탈취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막 여자들 성폭행하고, 이런 그런 것이 악하고, 막 이 사회가 너무 더럽고 추한 그런 것도 악하지만, 영적으로 이 세대가 참 악한 세대다. 왜 악한 세대냐? 이 세대의 주인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이 악한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헷갈리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더라. 이게 악한 세대라는 거죠. 악하다.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도 악하지만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특별히 역사를 해서 그들을 끌고 다니는 시대였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 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 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떼놓는 일을 하니까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서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원수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랬다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한다.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로 엮어주는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셨다면 마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떼놓는 일을 한다. 이 세상 신이 세상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이 세상은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멀어지게 한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 90%는 다 구원받은 사람. 나는 맨날 구원받은 사람하고 밥 먹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차 타고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10마디 중에서 한마디는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데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됐어요.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가깝게 만들어 놨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무디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더라.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 1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법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나는 법을 주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자꾸 2배나 깨달아지고 3배나 깊어지고 4배나 넓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멀어진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6.25 때 어떤 북한 청년이 원산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전쟁 고아가 됐대요. 그래서 1950년도에 피난을 와가지고 전쟁 중에 미군 빌리라는 미군 사병을 만나가지고 그 사병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먹고 살았대요. 그 미군이 이 청년에게 너무 잘해줬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 유류 탱커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이 청년이 화상을 입었대.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미군 병원에, 야전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19개월을 입원을 해 있었대. 화상을 입고. 근데 이 미군 사병이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간호해주고 돌봐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17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나 그 전쟁통에. 근데도 그 미군 사병의 도움을 받고 살면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미군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은 모자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영안모자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엄청 큰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영안모자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갑더라고요. 그 영안모자의 회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30년 후에 미국에다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 거예요. 그 미군 사병 빌리를 찾는다는 광고를 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살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한테 너무 잘해 주어가지고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광고를 내가지고 30년 만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전쟁 나던 그 해부터 계속 구호품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장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빌리라는 미군 사병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고아 같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과거가 생각이 나고 나도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물품을 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그런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느냐?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준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일서 이 말씀에는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 구원받았어, 나 의인이 됐어, 그게 끝이 아니고 의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의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떠난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배반했다는 거지. 근데 이같이 속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뀔 수가 있냐. 이같이 속히, 이 말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더라. 배반하더라. 그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배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는데 이 화목하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화목하게 됐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행정병이고 군종병으로 있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훈련하는 일도 별로 없고 하다가 유격 훈련을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단독 군장을 하고 24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km 뭐 군인들이 그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철모 쓰고 총 메고 수통하고 탄띠 차고 이제 그렇게 24km를 가는데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거라. 그럼 물집 안 생긴다고 뭐 양발도 2켤레 신고 뭐 비누도 집어넣고 뭐 했는데 물집이 그단하게 양쪽 다 생겼어요. 와, 이게 뭐 시작부터 이렇게 물집이 생겼으니 해가지고 그날 밤에 이게 자기 전에 칼로 찢어갖고 물 다 뺐어요. 물 다 빼고 붕대로 발을 칭칭 감고 밤새도록 붙여놓으면 내일 아침에는 붓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막 조교들이
욕을 하면서 깨우고 집합하라 하는데 놀래가지고 막 신발 신고 나가다가 막 뛰어서 나가다가 보니까 이 붙었던 껍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쩍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날 10km 구보를 하는데 총, 철모, 탄띠 차고 이게 10km 구보를 하는데 디디면 껍질이 붙어가지고 괜찮은데 뛰면 아픈 거야. 아야, 아야. 이렇게 이제 10km를 뛰는데 미치겠는 거라. 발바닥도 아프지, 숨도 거칠지, 막 철모도 무겁지. 그래가지고 내가 못 뛰겠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들한테 나 너무 힘들어서 못 뛰겠다. 그럼 내가 탈락하면 40명이 내일 아침에 다시 뛰어야 돼. 내일 아침에 다시 뛰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탈락하면. 그러니까 뒤에서 막 떠밀더라고. 막 떠밀고 옆에 사람이 철모를 벗겨서 자기가 안고 뛰더라고. 또 옆에 사람은 내 총을 가지고 가서 또 한 사람은 내 탄띠도 벗으라 해갖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볍지. 그래갖고 끝까지 뛰었어요. 그럼 내가 힘들 때 누가 총을 들어주면 내가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잖아요. 내가 막 철모가 무거울 때 누가 들어주면 가볍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더라고. 내 죄를 짊어져 주셨더라고. 어떤 때는 내 슬픔을 짊어져 주셨더라고. 내 수고를 짊어져 주셨더라고. 내 무거운 짐을,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이 가벼운 거죠. 가벼워요. 한 번은 전주에서 수양회를 마치고 형제 자매들이 밤에, 원래 그 다음날 아침 성찬식 마치고 와야 되는데 밤에 이렇게 오느라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큰 덤퍼트럭하고, 덤퍼트럭이 이제 커브를 이렇게 도는데 덤퍼트럭을 덮고 있는 날개가 이렇게 펴지면서 그 날개가 옆에 스타렉스 창문을 운전석부터 시작해서 뒤를 다 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칼로 자른 것처럼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다쳤죠. 7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양관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7명인데 3명은 중상이고 4명은 경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천의료원에 그 밤에 제가 갔죠.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옆에 어떤 목사님이, 야, 김동성 목사님 평생에 우환이 없더니 드디어 우환이 찾아왔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뭐 말을 해도 저런 식으로 하냐, 좀 곱게 안 하고.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4명은 괜찮고 3명은 중상인데, 가서 뭐 보니까 이렇게 그 형제님 한 분은 팔 부러지고 또 한 분은 찰과상이라서 괜찮고 자매 하나가, 청년 자매 하나가 문제예요. 이게 몸이 다 부서진 거야. 만지지를 못해, 비명을 질러서서. 그래갖고 의사들이 일단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침대에 눕히는데 진짜 돼지 목 따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전신 엑스레이를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놀란 거지, 말하자면. 그럼 이 처녀도 멀쩡하게 이제 나왔어요. 그 대신 이제 코가, 이게 코뼈가 내려앉았어요. 코뼈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하는데, 제가 평소에 코를 좀 세우고 싶었는데 코를 세워서 수술을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코까지 세워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니까 이제 보상금도 받고 팔 부러진 사람도 충분히 보상을 받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무거운 우환이 아니고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갔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는 무거운 우환이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바람에 감기하듯이 다 가볍게 지나갔다니까요. 나는 이거를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은혜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다. 은혜로 내 짐을 짊어져 주셨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하나 머릿속에 심어 놓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 시스템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흥부, 놀부 이야기 들으면서 흥부처럼 살아야 복을 받는구나, 놀부처럼 살면 벌 받는구나, 콩쥐, 팥쥐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콩쥐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팥쥐처럼 살아야 돼. 팥쥐가 동생인가? 팥쥐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선징악의 사상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다 했습니다. 선물 받을 때 돈 주고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그냥 받는다는 거죠. 선물 받을 때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뭐 하려고 이런 거를 선물로 주십니까? 내가 선물로 받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인이라는 은혜를 줄 때 선물로 줬다는 거죠. 선물로. 네가 그게 어디서 났냐? 하나님이 나에게서 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런 의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의의다.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의의다. 이 의의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당신이 준 의의를 내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입었는데 왜? 선물로 주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옷을 한 벌 선물로 줬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그 옷을 입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늘 그 옷만 입고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옷을 자랑한다고 합시다. 야, 이 옷을 입으니까 너무 편하네, 너무 따뜻해, 너무 시원해, 이 옷을 입으니까 너무 어울려, 색깔도 좋아 하고 자랑을 하면 누가 기분 좋습니까? 준 사람이 기분 좋다는 거죠. 준 사람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진짜 이 의는 끝내준다, 너무 완벽하다, 흠이 없는 의다, 이 의를 자랑할수록 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행위에 젖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하더라. 자,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이게 요란케 하여 이 말은 어지럽게 하여 이 말입니다. 어지럽게, 헷갈리게.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헷갈리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변질,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변하려, 복음을 변하려, 왜곡시킨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 나 이제 의인이다. 나 이제 거룩하게 됐다. 그리고 옛날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어. 그 목사님 앞에 저는 이제 의인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러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어. 목사님, 우리가 의인인데 왜 이 더러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잖아요. 야, 이 사람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지만 그래도 죄인이라고 해야 겸손하지. 어디 건방지게 의인이라고 하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해야 겸손한 거지. 자, 그 말에 또 홀라당 넘어갔네. 홀라당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죄인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안 받아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라고 해야 겸손이지 어디 그만하고 교만하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복음을 변하려 왜곡시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거라. 여러분,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됐으면 의인이라고 할 때 그게 교만인데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할수록 그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옷을 선물로 받았는데 야, 이 옷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 옷을 선물로 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애매하게 우리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왜곡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푹 빠져 젖어 살게 되면 구원은 취소됩니다. 뭐 이렇게 자꾸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뭘 하면 이루어 준다는 뜻도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너희를 요란케 하여 어지럽혀 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배반케 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대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복음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본부에서 왔다.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사도들의 추천서까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들의, 12사도들의 추천서, 특히 예를 들어 갖고 야고보의 추천서, 위 형제는 뭐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라도, 사람도 아니고 천사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 천사 같은 형제라도 복음을 왜곡시키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명하고 이게 굵은 선으로 이 복음을 굳게 세우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은, 물론 그럴 리가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럼 저주받는다, 그 사람. 저주받는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마치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저주받을 이야기다, 저주받을 짓이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할아버지가 보내도 이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저주를 받을 일이다. 그다음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다음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하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라. 뭐 할례 받는 것쯤이야 받는다 치자, 그것도 부담스럽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뭐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방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원래는 지켜야 되는데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게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할례를 안 지켜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말하자면 점수 따려고 그런 거야. 원래는 할례 받아야 돼, 원래는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고 이렇게 왜곡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겠느냐? 응?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매 안 맞는다. 자,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겠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근데 바울도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지. 저는 과거에 막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막 능저리가 났어요.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어지럽혔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혔다, 헷갈리게 했다 이런 뜻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하게 거룩하게 의인으로 만들었으면 그 믿음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 교만하다, 겸손한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듯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오면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고 만나도 내려오고 뭐 다 역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하였으니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죠. 아합 왕 시대 때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하고 두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헷갈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못 하시잖아요. 두 사이에서 기웃기웃하면 안 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분명한 선을 갖고 있으면 그 선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